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큰 권세가 있어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이면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권세 있는 이 말씀에 놀라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창조하시고 모든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가르치시면 놀랬다 했어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리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다정다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 중에는요 아주 단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이 말씀하실 때는 단호함과 결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 말씀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죽은 송장같이 썩어 냄새난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도다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책망에는 일체의 상식이나 인간적인 타입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명쾌하고 직선적인 선언 아닙니까? 그 말씀에는 은혜와 공의와 사랑과 진리와 그 선명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보실 때, 주의 음성 들을 때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권위 있는지 여러분, 감격과 떨림과 두려움과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노 속에 오히려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때로는 책망 속에 더욱 깊고 오묘한 진리와 자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도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 늘 중요한 자리 갈 때 특별하게 함께 가는 제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도 수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제자를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꾸지람을 하신 줄 아세요? 사탄아! 이래요. 사탄아. 야, 예수님이 내 제자인데, 그것도 수제자인데 너 사탄이야. 그런 꾸지람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얼마나 선명한 분별력이 있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의 배경이 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주님께서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런데 사람들 말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해? 그때요 베드로가요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 그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참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칭찬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걸 네가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지 않아.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것을 알게 했는데 네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먼저 하게 됐으니까 너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이름을 기념으로 주셨어요. 개발하고 했는데, 야, 이 고백 듣고 주님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요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넌 이제 베드로라 하라. 이 페트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반석이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 하라. 예? 그리고 그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와,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이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돼요. 이 허물어지는 건물들 보면요, 기초가 약하거든요. 우리 대연절기에 이 신앙, 이 베드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믿음들 볼 때 제가 감동을 한다니까요.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야, 이런 분의 신앙은 나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헌신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이. 내 교회를 거기 세울 거야. 너는 베드로라. 어디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 특권과 이 권능과 이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정말로 나는 이런 소리로 들을 자격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띄워주시는 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감격의 순간도 잠시요, 기쁨이 한참 고조되어 있을 동안에 베드로에게 날벼락 같은 책망이 임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이 주님 뭐야? 나를 이렇게 띄워놓고 완전히 나를 사탄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여러분,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석이라고 말하고 칭찬하시면서 청열쇠를 주었다. 내가 네 고백 위에, 네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놓고 사단이라고 하니 무슨 날벼락입니까? 서양에 전해오는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하는 데 쓰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는 이 정도는 뭐 어떠냐, 뭐 어때, 괜찮아, 대수롭지 않는 일인데 뭘 그렇게 신경 쓰고 힘들어하냐. 그러니까 작은 죄는 지어도 괜찮다는 유혹이에요. 작은 죄는 지어도 괜찮다는 첫 번째 유혹이고, 두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이런 정도야 뭐 어때, 대수롭지 않은데 뭘,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하니까 너만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마.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 지으니까 너도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죄는 괜찮다, 대수롭지 않은 생각.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늘 짓는 죄가 아니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지어. 한 번만 지으라니까. 그러고 내일 회개하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번째, 아직 회개할 시간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까지만 죄 짓고 내일부터 바로 살면 될 것 아니냐. 이처럼요, 사단은 그럴듯한 방법으로 합리화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뭐 자기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 가로막았다니까요. 이게 바로 간사한 사탄에게 고용된 입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에게 고용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요, 사단에게 고용돼가지고 사단의 입이 되고 사단의 행동 대원이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라고 이 신앙 고백이 이 말을 해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것은 그 때문인 거예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순간 사탄에게 딱 고용돼 가지고 사탄의 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지어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고개 들고 설 수 없어서 자기 이제 옛날 고향으로 가가지고 뭘 합니까? 고기잡이 한다니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한다고 할 때 언제야? 그러면서 다시 확인한 거예요. 베드로, 너 나 배신했지? 너 사랑하니 나를? 내 양을 먹여. 주님의 양을 맡겨준 거예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 양을 돌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나 그제나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예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두고 어느 때든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한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 어느 때는 너는 사탄이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내 뒤로 물러가. 이제는 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이요. 한때는 베드로요. 또 한때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목자도 되는 것이고 어느 때는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어찌 이럴 수가 있으며 왜 이래야 되며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두 얼굴을 가렸습니까? 변장한 겁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떠한 우리가 수준에 이르면은 우리가 나는 이제부터 항상 이 수준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여자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여자인데 어느 시간에는 천사고요. 어느 시간에는 악마예요. 악마 같은 여자가 따로 있고 천사 같은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한때는 천사와 같다가 한때는 악마로 바뀌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둔갑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았어요. 어느 때나 얼마나 우리가 귀한 선물이냐고 하면서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런데 이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보셨나요? 완전 자녀가 부모의 골칫거리가 되고요. 완전히 원수 같은 존재로 탈바꿈해버려요. 이거 한때는 귀한 아들이다, 귀한 딸이다 해놓고 한때는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사단 마귀가 따로 없다니까요. 한때는 천사처럼 보이던 자식이 한때는 악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완전 마귀. 과거 필요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니까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나 천사같이 살았어요. 이게 소용이 없어요. 지금 네가 뭐냐는 거예요. 돈도 그래요. 어느 때는 돈이 복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선한 일 할 때는 그 돈이 얼마나 좋고 천사 같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추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때 돈은요 악마입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자랑스럽지만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영과 육을 다 망쳐버립니다. 천사가 따로 없고 마귀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몸으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몸 안에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탄이라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 이 약점을 우리는 스스로 깊이 명심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한 번 되면 한 번 교회 다니면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다. 완전히 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고용할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떠날 거예요. 마귀는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하세요.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악한 사단 마귀가 얼씬도 못하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는 달래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따라가요. 근데 이리와 늑대는요, 목자의 음성 안 듣습니다. 귀에 거슬린다고 안 들어요. 그건 내 양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오 늑대인 것입니다. 핥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말기에 아주 대조적으로 유명한 두 여인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구죠? 모니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 누굽니까?
아그리피나라고 있어요. 아주 중세의 두 여인이 귀한 인물이에요. 모니카는 이 방탕한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위하여 1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가 돼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든지 신의 도성이라든지 책을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그는 초기 기독교 교회의 최대 사상가입니다. 기독교가 이 사상 위에, 이 철학 위에 교회가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똑같은 분이죠. 모범적인 신학자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러나 어머니인 모니카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는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있었겠어요? 어거스틴은 없었어요. 우리는 결코 그처럼 위대한 신학자, 그처럼 위대한 책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누가 기억나죠? 어머니 모니카를 함께 기억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네로 황제의 어머니 누굽니까? 아그리피나 역시 아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아들을 너무 사랑한 아버지 빨리 왕위에 세우고 싶어서요, 자기 남편을 암살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위에 세웁니다. 그런데요, 결과는요, 이 아들이 어머니를 죽입니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그리피나가 자식을 사랑한 결과 폭군이 탄생하고 완전 파멸되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니카나 아그리피나나 똑같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사랑하는 모니카는 위대한 시대의 인물로 만드는가 하면 아들을 성자로 세웠고, 야심적으로 사랑한 아그리피나는 자식도 망치고 자신도 망했어요. 같은 어머니지만 한쪽은 천사요, 한쪽은 악마입니다. 완전 사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같은 사람을 놓고 너는 베드로라 하시고 사탄이라고 하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고 엄히 책망하셨잖아요. 그러시더니 뒤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이제 너 나를 위해 순교할 거야. 이런 말씀도 하신다니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해야 하겠노라. 언뜻 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두 인물을, 두 얼굴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가 어떤 정신을 놓쳐버리면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사탄이 나를 장악해서 사탄에 고용되어 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그도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의 그릇입니다. 하나의 질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같은 데 속에 보배가 담겼다고 했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릇은요, 내용물에 따라서 결정이 나요. 똥을 담아놓으면 똥그릇이 되고요, 금을 담아놓으면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질그릇도 보배가 담겨있으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그릇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그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세요? 우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사시나요? 정말 가치가 있는 귀한 분들이에요.
누구 손에 쓰임받고 있으세요? 주님의 손에 쓰임받고 계세요? 아니면 마귀의 완전히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으세요? 누구한테 지금 고용되어서 있습니까? 마귀에 고용되어서 마귀의 입이 되고 대변자가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대변자가 되고 고용되어서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용물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첫째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이기주의잖아요. 그런가 하면 좀 희생하고 좀 헌신하고 남 이유하고 이웃을 위하고 사는 파괴주의자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좋은 사회는 파괴주의자가 많을 때 좋은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남 희생시키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내만 부자 되겠다는 이 이기주의자들이 많으면요, 사회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날 한 소경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떠납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도 앞을 못 보니까. 그런데 이 소경이 왜 등불을 켜고 갔는가 물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 등불을 보고 내하고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한 사람과 딱 부딪히게 됩니다. 이 소경이 큰 소리칩니다. 이 사람아, 이 등불이 안 보이나? 등불이 어디 있어? 묻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느냐? 거기 어디 등불이요? 꺼진 등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장님이요? 안 보이냐고? 꺼진 등불 갖고 어디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남을 위해 등불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했지만은 등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꺼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누구를 돕겠다는 겁니까? 내 등불이 꺼진 상태에서 누구를 돕겠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구제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내 등불이 꺼진 이상 나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진짜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디딤돌이 될지는 못할 만큼 걸림돌로서 창의 요소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그거는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디딤돌은 못 될 망정 걸림돌이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뭐라고 말하실 걱정이에요. 꺼진 등불 들고 다니면서 누구를 돕느니 봉사하느니 해보았자 그거는 괴로움만 더해줄 뿐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자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 본인 이름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신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낸대. 내 이름이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바보가 될 것 같고 내가 인내하면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온유하면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무능력자가 되는 것 같고 희생을 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처럼 자기가 없어지는 존재처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있다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심판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은혜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지만 그거를 받지 마. 축복과 상급은 행함입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 행동에, 선한 행동이 없는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역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분들 여기 있잖아요. 그분들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 없이는요, 내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으세요? 다른 사람 바보 취급이라고 하는데 너 바보 취급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희생할 수 없어요. 그 믿음 없이는 낮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어요.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자기 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이 없었어요. 자기 부정이 없으니까 아무리 따라다니고 아무리 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 하잖아요. 기회를 줬습니다. 또 모른다고요.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3번씩이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땀이 흘려 피방울에 기도하는데 이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우고 갔더니 또 자고. 깨우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안 한 사람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3번까지 하고 이제는 자고 푹 쉬라. 다 시험에 빠져 넘어졌잖아요. 자기 부인.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실수를 저지르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자기 유익 헤아리느라고 하나님의 유익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작은 일 헤아리는 동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늘 앞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나가는 것은 내 영광, 내 뜻, 내 이름.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렸습니다. 현재의 일을 생각하면서 장차될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성경 본문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예수님 위하는 것 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멍청한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야 베드로 진짜 수제자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요? 주님 볼 때는 진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야.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한 방 먹잖아요. 십자가 지시겠다는 것을 알리는 그 행동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거절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지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할 건데 요 앞에 것만 보고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 막고 있잖아요. 마귀지 뭐.
베드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에는 귀에 들렸지만 부활이라는 말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의 뜻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만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부활을 만류했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부정 없이 자기 정욕에 매여 있는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속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부활의 의미를 못 깨닫지요.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마귀들이 어떤 회의를 앉아서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주제였어요. 그런데 한 마귀가 의장하면서 손을 들고 이야기했어요. 다 목 베어 죽입시다. 그런데 의장이 그건 안 될 것 같소. 순교하면 저 사람 더 좋아해. 하나님 나라에 떼가지고 서로 줄 선다니까 그건 안 된다. 막았어요. 다른 사람 더 좋은 의견 없으세요? 물으니까 또 의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잡아다가 매질을 합시다. 죽이지는 말고 매질만 합시다. 의장 마귀는 또 반대를 합니다. 한 대 때리면 똑같은 사람이 또 떼그려 올 거야. 나도 때려달라고 할 거야. 그게 기독교인들이라니까.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을 감옥에 집어넣읍시다. 감옥에 가둬넣어서 나오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저들은 감옥에 가둬놓으면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 그것도 안 된다 했어요. 그때 더 좋은 의견 없느냐고 시간이 흐르면서 있을 때 나이 많은 노련한 마귀가 의장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스스로 죄짓게 합시다. 그때 의장 마귀도 공감이 됐는가 봐요. 흡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으니까 의장 마귀가 물었는데 늙은 마귀는 능청스럽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게 하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봉사하게 하고 좋은 일 한다고 한다면 좋은 천한 일 많이 하게 하라. 사랑도 희생도 좋은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되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들은 만장일치로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사단은 선한 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너 좀 부자 되고 괜찮으면 해. 봉사한다는 사람 말리지 않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해라. 돈 벌어서 해라. 쉬었다 해라. 자꾸 하면서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요,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내일입니다. 못합니다. 마귀의 수가 대단하잖아요. 사단의 고등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참견하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인기가 지금 얼마나 높은데요. 예수님 인기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면 우리는 뭐 해요? 지금 예수님 다 따라고 능력이 대단하신데 왜 그걸 죽으시려고 하세요? 대단한 것 같잖아요. 영광의 메시아, 십자 권능의 메시아가 왜 불길하게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자기는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대신 죽을 지언정 주님은 안 돼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척하지만 아주 건방진 추측입니다. 예수님 앞에 건방진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걸 막고 있어? 너 마귀지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파괴시키는 것이 뜻이에요. 완전히 고용되어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해요. 어느 입을 사용할까? 어느 손을 사용할까? 그 고용할 사람들을 딱 영은 찾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사람을 찾고 계신데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해야죠.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의를 세우는데 성령님의 팔이 되고 입이 되고 도구가 되어야지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적도 방법도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생각도 느낌도 다 주의 것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대로 베드로는 가족도 직업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면 대단하지요? 가족도 친구도 다 버려두고 직업도 버려두고 주를 쫓았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깃뼈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 버렸어요. 뭐지요? 자기 자신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칭찬하실 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자 또 한 번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두 가지 경우에 넘어지게 되는데요, 사람은요. 첫 번째는 격에 넘치는 칭찬을 받을 때 넘어져요. 야, 넌 베드로야. 천국 열쇠를 줄게. 너무 좋아서 넘어졌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렸죠. 또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에 처하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사람은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 이 두 경우에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 본성이 살아나가지고 그대로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신 의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베드로가 되어라.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찾으리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